기도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기회였다라는 순간을 만나게 되지요. 그때 그 남자를 만났더라면 라는 이런 순간들, 또 그때 그 사건을 피했더라면 라는 그런 순간들, 그때 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그때 그 일을 내가 붙들었다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공부할 수 있었던 그 기회에 내가 좀 더 했더라면 이라는 이런 후회도 있을 것이고, 친구 사귈 때에도 그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할 때 사업 파트너가 뭔가 욕심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을 몰랐는데 나중에 돼 보니까 자기 욕심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같이 파트너는 하지 말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기회 놓침에 대한 후회들이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곳곳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너는 뭐가 있노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여러 가지 손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아쉽고 또 미련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공부를 했더라면, 좀 더 참았더라면, 좀 더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좀 더 마음을 잘 다스렸더라면 라는 그 여러 가지 놓친 것에 대한 후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보게 되죠. 그때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인데 지혜롭게 말하지 못했더라면,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잃더라도,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 번의 또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회 놓침에 대한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지 못했다면 또 다른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 기회도 놓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놓쳐버렸던 것에 대해서 미련은 가지지 말아야 되지만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있고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믿음의 성도로서 중요한 일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었던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13절 말씀 가운데 천사가 그에게 귀한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죠. 이 귀한 말씀을 들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얻는 이 기회를 그는 선택하게 되고 놓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와 온 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에게만 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놀라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기회가 왔을 때에 믿음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붙드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온전한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기회를 붙들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 가운데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 가운데에 부르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기회 속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까요? 18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집 온 가족은 말씀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반응의 첫 번째의 모습이 뭐냐 하면 회개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을 모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섬길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뭐냐 하면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이 과정, 관문이 뭐냐 하면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관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에 회개가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회개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셔야만 회개의 심령 가운데 반응케 하시고 회개의 마음의 문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입술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 악한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교도소나 이런 데를 보아요, 그죠? 가보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알 수 있는 느낌이 뭐냐면, 교도소도 저도 몇 번 한번 이렇게 들려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가는 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는 죄를 안 지었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 봐가지고, 그죠? 욱해가지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왜 그들은 죄가 없다고 자꾸 얘기할까요? 그러나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에 거했지만 죄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한 심령, 이 회개를 통과한 심령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는 순간도 아니라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열어가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가 제대로 되어야만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는 이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의 기회의 사인이요 찬스라는 사실인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자기의 욕심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 자기 자신이 주인된 길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참된 회개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죄범한 다윗을 보십시오.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주님께서 다윗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나가시고 다윗의 언약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요나를 요나 그대로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떠났던 그 요나를 주님께서 물고기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간 그 삶의 그 놀라운 회개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회개 이후에 다시스로 다시 니느웨로 다시 그 길을 보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르심 또 일하심 또 이끄심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이 여러 제자가 있습니다만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뭘 맡깁니까? 여러분, 제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뭘 맡겨요? 돈 맡기죠. 은행이 제일 믿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돈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언제 때물 줄 알고, 그죠? 돈을 못 맡겨요. 근데 예수님의 그 함께 앉은 제자들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돈계를 맡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은 30냥은 그렇게 많지도 그렇게 적지도 않은 돈이에요. 사람을 팔 정도의까지의 금액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의 유혹에 잠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인류의 가장 무서운 그런 죄를, 이 창조주의 아들을 팔아버리는 무시무시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안타까움과 비참함에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초대왕 이스라엘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달란트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키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용맹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제목감이었습니다. 처음엔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의 임하심, 사무엘이 오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인 예배, 제사의 법을 어겨버립니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요. 뭐 자기가 급하면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 제사를 드렸는가? 왜 급했는가?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더 마음에 졸이고 더 마음에 급했던 것은 이 여론과 이 이스라엘 무리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난가 싶어서 자기 염려 때문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타락의 이 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그 가문과 그 가족들이 왕족으로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비극 가운데에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비슷하게 죄라면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이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에 주의 뜻과 어긋나는 순종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닭 울음 소리 가운데에 번쩍 깨게 되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나약한 이 여종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완전히 낙담이 되어가지고 나는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해버리는 이 엄청난 이 죄를 지었던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베드로가 회개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사복음서에 자기가 실수했던 것을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보통 자기의 치부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부인했는 거, 그래도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가 아닙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슬쩍 자기 제자한테 조금 유하게 좀 써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이야기할 때 자기의 영웅담을 좀 담아서, 그죠? 간증할 때 보면은, 그죠? 그냥 조금 아팠다가 나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한 10년 지나니까 막 죽을 병에 걸려가 나았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과감 없이 그대로 적었어요. 자기의 실수가 얼마나 큰 아픔이고 상함이고 상처이고 또 다시는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몸부림 가운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주께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가지만 밤에 함께 잘 때에 이 밤 잠잘 때 어떤 걸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는 그대로 주무시지 마시고 그 밤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이 하루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장소에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 안에 죄의 요소가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야 될 죄가 뭔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무엇을 섭섭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마음을 기쁨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했든지 자기 자신의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주여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회개의 기회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 가운데에는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왜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을 은혜의 기회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고넬료가 붙든 말씀은요 그가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이 고넬료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구원받을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인이에요. 이 역사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번역에는 고넬료라고 되어 있는데 고넬리우스라는 가문의 이 출신이에요. 아주 유명한 이 명문 가문의 이름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코넬리우스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코넬리우스 아주 명문가예요. 그러므로 지급 군인을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탈리아 직할 부대예요. 황제의 직할 부대. 그래서 총독을 호위할 수 있는 시위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베드로를 그냥 자기 부하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피지배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헌병의 중장지 소장지 모르겠지만 그 한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로 죽이거나 아니면 고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베드로를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합니까? 자기에게 경건한 부하를 일부러 붙여서 베드로를 초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초청할 때 베드로가 보자마자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태도합니까?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엎드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기보다 상관이거나 아니면 기업에 좀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될 오더를 받아줘야 될 어떤 대기업의 부장이 갑자기 자기를 이렇게 초청하거나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과 을이 분명하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몇 시 몇 분까지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런가요? 좋은 곳에 사셔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내 방으로 와 하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태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정중하게 땅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왔어요. 왜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정말 이 말씀 가운데에 생명에 살고 죽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되면 어떤 자세로 들을까요? 갑자기 심각한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기회다라는 순간을 듣고, 어떤 기회예요? 생명의 길로 노선을 정리할 수 있는 온전한 기회임을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마음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노아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시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죄악이 가능하니까, 여태까지 죄악이 계속 가능해서 왔어요.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노아와 노아 가정에게 뭘 지으라고 합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해요. 왜 방주를 지으라고 하죠?
몇 날 언제쯤 되면 홍수로 내가 지면을 썰어버리리라 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약속의 날짜를 얘기하시지 않으셔요. 그냥 홍수를 내려서 지면에 썰어버리리라, 방주를 만들라, 이 말씀이 다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산속에서. 그렇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노아가 이 방주를 짓고 있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사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 해석을 하다가 노아가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려웠을 그걸 상상한 거예요. 상당히 힘들겠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짓는데 제일 방해되었던 요소가 뭐였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댓글이 막 달리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어떤 사람은 힘듦, 육체적 노동 뭐 쭉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와닿는, 그러나 이게 좀 찾아보실 수가 없는 그런 단어를 한번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제일 많은 방해를 받았을 어떤 방해 요소, 뭐가 제일 많이 방해가 됐을까요? 우리 청년부한테 가서 지난주에 한번 퀴즈로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어떤 게 제일 많이 방해했을까요? 화창한 날씨. 뭐가 비 온다 했는데 비가 안 와요. 쨍쨍하단 말이죠. 내일 비 올라나, 모레 비 올라나 계속 하고 있는데, 만들고 있는데 구름 하나 안 오고 비구름 하나 안 오고 비는 뭐 소식도 없고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좀 쉽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방주 짓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름으로 하늘을 다 덮어버려야지. 딱 덮고 나면 진짜 오겠네 해서 경각심이 되잖아요. 근데 다음날 딱 뜨니까 해가 쨍쨍해요. 다음날 또 일어나니까 해가 쨍쨍해요. 말씀을 지키기가 어때요,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나요? 언제 이루어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가장한 것이 이 멸망의 문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구름 조각이 좀 예수님이라도 담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시고, 그죠? 뭔가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좀 보여주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오늘 시대의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그 심령과 그 가정만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생명의 길을 붙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흔한 기회일 수있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정말 붙들어야 될 생존의 문제로 들려지는 그 기회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얻는 놀라운 기회로 붙들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복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명의 길로 온전히 말씀을 듣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좋은 가문에 태어난 군인이었습니다. 신분이 이 로마인이었어요. 유대인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또 유대인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빌라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와는 전혀 다른 신분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를 섬기던 신분에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전환, 생각의 전환, 신분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대로서 로마의 록을 먹고 로마로서 어떤 명예와 어떤 권리와 어떤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 모든 권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순간부터 이제 이것이 위협이 될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박해당할 수 있고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주를 섬기는 것이 그냥 로맨스가 아닌 시대예요. 처절하게 어찌 보면 고통과 절망과 아픔이 기다릴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섬겨야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컸겠어요.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교회 역사가들은 이후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다만 이 본문이 두 번에 걸쳐서 10절과 11장과 10장에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에 이들은 다시 로마로 가거나 어떻게 돼서 그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름 없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산 사람으로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변절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때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취미생활 같이 보이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일주일 만에 함께 모여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까? 물론 그게 중요해요. 교제와 하나됨이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세상의 신분과 완전히 역전되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그 귀한 신분의 모습들로 섬기는 기회를 자리 잡고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 되는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믿어보니 괜찮은데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마음 가운데 힘든 게 많이 일어나요. 믿음이 있을수록, 은혜가 있을수록 뭔가 부담감이 많이 일어나요. 뭔가 보여요. 저것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이것도 일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어떻게 주의 일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현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가정을 챙겨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려 하니까 가정 생계가 걱정이 돼요. 11조 드리려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부담이 돼요. 감사한 거 좀 드리려 하니까 좀 돼요. 교회에 뭐 보이는데 뭐 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어떤 자리,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부담감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담감을 부담감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섬김의 자리,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 아름답게 그 귀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자리에 아름답게 그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여러분 이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의 참 고민이 많이 담겨져 있는 본문을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메시지를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라도 모세 뒤를 이었다는 것은 두려움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정말 이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모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모세 죽었다. 그 다음에 네 차례야. 네가 해야 될 차례야.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이 여호수아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네 차례야 라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 듣자 말자예요. 곧바로 즉시 이런 표현이죠. 곧바로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대로 명령을 해요. 들은 대로, 귀에 들어, 부르신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민하지 않는 여호수아의 귀한 결단과 다짐일 수 있는 모습들이죠. 기회를 기회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통해 섬김으로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귀한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만큼 깨달은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셔요. 지혜로든지 물질로든지 몸으로든지 시간으로든지 기도로든지. 그러나 그 기회를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과 이 보화에 감춰진 놀라운 기회로 여기고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하지요. 오늘날로 값어치로 하면 약 6천만 원에 해당됩니다. 6천만 원. 이 6천만 원이 해당되는 돈을 향유 옥합이기 때문에 도자기에 넣어서 깨트리면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굉장히 많이 해석을 많이 하는데 깨어진다, 깨트린다라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 이게 바로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이것을 포기하고 깨트려 버렸어요. 오직 주님만, 주께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깨트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왜 허비했냐라고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하라. 주님이 기억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만 여러분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 실력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린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어린아이가 주님 손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또 보리떡 이걸 주님께 드릴 때에 그건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었어요. 근데 주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돈이 모자라서, 주님이 시간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섬김의 자리에 부르심에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가, 그걸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짧은 동화 긴 생각이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참았더라면, 그때 잘했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조심했더라면. 훗날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되었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보내면서 자꾸 그때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아무 때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아왔을 때의 느낌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강력한 말씀이 임했던 건 3번, 4번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저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섬겨봐야 20년, 많으면 30년이에요.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쉬이 지나가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만이 주님의 나라에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구한말에 이 한국 장로교회 처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셨죠. 인도 선교사로 처음에 자원해서 인도 말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학교에 자기의 친구였던 엘트먼이라는 사람이 이 동양의 조그만 나라 조선 땅이 이제 문호를 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는 문호가 열렸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한데 네가 한번 가보지 라는 권유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인도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도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거절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 그 권유가 계속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에 메아리치게 되는 거예요. 조선 땅이 열렸는데 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좀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긴 한데 누가 가야 될까, 이런 고민과 또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가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선에 대한 마음, 열정,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자신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서 조선으로 나를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선교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인도 아니고 조선 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때 당시 인도는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도 땅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많은 열매들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인도 땅에 많이 헌신하게 되는데 조선은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땅이 아닌 폐쇄된 땅이었어요. 선교부에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돈도 없고 또 거기에는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절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뉴욕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빙 절차를 받고 이렇게 편지가 와서 편지에 승낙할 수 있는 편지 답글을 보내려고 하는데 또 성령께서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것이죠. 조선 땅은 어떻게 하고 네가 그렇게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느냐라는 마음이 들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이제 선교부로 찾아가게 됩니다. 편지를 쓰면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편지 쓰지 않고 쓰기 전에 먼저 선교부를 가본 것이죠. 선교부에 도착하니 선교부 총무가 그를 맞이하고 이런저런 예약을 하다가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진 그 일 이후에 이 조선 땅에 이 기회가 열렸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알고 어떤 이름을 묻지 않고 독지가가 믿음의 성도가 6,000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6,000불 하니까 놀라지도 않네. 당시에 6,0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이 6,000불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헌금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언더우드가 장로교 처음으로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27명의 많은 정말 유능한 선교사님들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로 한국 땅을 밟게 되어서 한국의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확대되고 퍼지게 된 것입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C.T. 스터드라는 분은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일만 영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20년 30년 바짝 주님 앞에 쓰임 받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기회로 부르실 때에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에 말씀을 붙들고 일어났던 이 여호수아처럼 이에 이 어떤 신분의 변화 가운데도 당연한 줄 알고 고난의 자리 현장 가운데 나아갔던 이 고넬료처럼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무너진 도성들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이 섬김의 기회를 뿌리치지 아니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이름 찬양합니다. 가장 복된 이름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기회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이 은혜의 기회를 수많은 세월 동안 우리가 놓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죄가 쌓여져 가는데 그 죄의 쌓여짐 가운데 그것을 보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없도록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의 길 걸어가는 그 은혜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한 우리를 이 섬김의 자리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시는 그 놀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이전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 앞에 이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섰던 여호수아처럼 그 신분의 변화 가운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넬료의 이 가정과 심령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의 그 자리를 끝까지 간직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달라고, 이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1, 2분 정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